자, 우리 어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자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접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우리의 속 생명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떤 교리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는, 나의 그것이 아주 신앙생활의, 교회생활의 핵심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객관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이슬람도 알라 신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그 알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분에 대해서는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그분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셨고, 또 그분은 또 객관적인 것을 넘어서 그분은 주관적으로 또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나의 속 생명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내적인 어떠한 느낌들이 다양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항상 우리가 이 생명과 자연스럽게 어떠한 교통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온 것은 우리와 우리가 교제, 어떠한 사귐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셨겠죠. 여러분들도 어떤 친구네 집이나 아는 동료의 집에 갔을 때 어떤 교제하러 가잖아요. 교제. 그분도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어떤 교통과 사귐을 위한 것인데, 그냥 그 교통과 사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나오죠.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을 우리 사도들이 보았고 만졌고 체험했고 우리가 그와 사귐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사귐을 갖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교통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이 생명과 우리가 교통, 사귐을 가져야 돼. 우리가 이 그분과 이 사귐의 기본적인 교통,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들도 친구들과 아는 사람과 이렇게 사귐을 갖는 주된 이유는 기쁘려고, 좋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 생명과의 어떠한 교통, 사귐을 가지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기본적으로 교통을 해야 되는데, 사귐, 쉬운 말로는 우리는 기도한다 표현하죠. 또 그분을 찬양한다, 그분을 묵상한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분과 교통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그분과 사귐을 갖게 되면 기쁨을 넘어서 그분은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 빛에 대한 체험을 갖게 돼요. 그래서 5절부터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교통과 관련되어 있고 교통은 기쁨과 또 한편적으로 빛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명의 교통을 가질 때 우리는 빛을 얻게 되고 빛 하나 있게 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더러움을 이렇게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실 또 다른 의미로서 이 생명은 아까 빛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이 생명은 사실 성령 자신입니다. 성령 자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의 뭐라 그래요? 성령의 법.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할 때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항상 법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어떠한 위치에 합당한 영적인 상태에 있으면 항상 역사한다.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그분이 역사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상태에 있게 되죠. 그러면 당연하게 그분이 법으로 역사한, 우리가 보통 이 자동문 같은 데들 이야기 많이 하죠. 자동문은 자동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물체가 그 앞에 딱 쓰면 항상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죠. 그러나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것처럼 항상 올바른 상태의 위치에 있으면 법이 역사하는 것처럼 이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법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생명을 따라 사는데 바로 여기 보니까 그분은 법이고 생명의 성령이랍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성령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도 같은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곧 생명이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교통은 곧 이 성령과 관련돼. 우리가 늘 말하는 내 성령 충만해야겠다. 이거 의미는 이 생명의 체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이 생명은 우리에게 내적인 아까 기쁨도 있지만 평강도 함께하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생명의 느낌 중에 하나는 우리 내적으로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관련된 몇 가지 단어들, 사귐, 교통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기쁨이 관련돼 있고, 사실 이 생명은 성령과 관련돼 있고 빛과 관련돼 있고, 이것은 우리의 평화가 관련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이 생명과 관련된 이러한 요소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을 체험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살 수 있는가? 그러려면 아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기본적인 두 가지 전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된 이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장 뛰어난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생명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따라 살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사람의 타고난 생명을 제쳐두고 이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줬으니까 그 생명을 따라 살아. 그 생명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남자들은 이 자동차를 좋아한대요.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서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이제 그 자동차에 어떤 사랑과 애정과 애착이 있죠. 그래서 그 자동차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가 어떻게 되냐? 낡아지면 사람들이 내가 첫사랑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렇게 수리도 하고 또 부품도 교체도 하고 바뀌고 어떤 분들은 이제 도색도 해요. 아주 깨끗이 잘 쓰려고.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옛 생명을 자기의 자동차처럼 자꾸만 고쳐서 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차를 낡은 차가 가망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폐차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고치고 수리하고 부품을 갈고 도색하고 돈이 더 들어.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낡은 차를 살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차, 아예 새 차보다 비행기를 타기를 원하지. 비행기. 근데 자꾸 우리는 차를 고쳐 쓰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고쳐 개선해서 쓰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예수의 비행기를 샥 타고 가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비행기구나. 낡은 차 끌고 다니지 말고 힘들게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낡은 차를 고집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어쩔 수 없어. 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다시 태어났잖아, 우리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지 마. 자꾸만 나의 성격, 기질, 안 좋은 연약함, 이런 거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나는 오직 관심이 내가 아니라 영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의 생명을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심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심. 우리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다 그래요. 영. 여기서 주가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영이라는. 뒤에 써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시다. 우리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이시구나. 그래야 그분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지금 영이시다, 성령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이 성령, 주님이, 이 성령이 또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생명. 기본적인 전제는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바로 생명 자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그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됐구나. 로마서 8장 16절에 너무나 뛰어난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이 성령이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영,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영이 같이 협력하고 함께 역사하고 함께 연합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 영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니면 영을 따라 행하라, 이 모든 단어들은 연합된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이 섞여 있죠.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연합된 영, 한 영이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될 수 있고, 그 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이 생명으로 오셨다는 그 내적인 느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전기 비유를 가장 많이 해요. 전기를 코드를 꽂으면 이 전류가 이게 흐릅니다. 흘러서 그냥 그 에너지를 줍니다. 이 전기가 이렇게 흐를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그것을 보통 우리가 교통이라 그래요. 흐름, 생명의 흐름, 교통, 이렇게 교통을 하는 것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쉬운 예는 이 사람의 피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피에 흐름이 있어요. 사람이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피가 순환되고 흐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피가 순환되지 않고 멈추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뭐 죽었다는 것은 그냥 피가 흐르지 않으면, 순환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전기도 흐를 때 전류가 흐르면서 거기 어떤 역동적인 파워와 힘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은 피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전기처럼, 피처럼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생명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내적인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적인 어떤 흐름을 느끼려고 여기에 집중해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에 흐름이 있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명의 흐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뭐 다른 표현으로 기름 부음이라도 표현하지만 일단은 우리 안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보통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흐름을 체험하죠. 찬양할 때도 그 흐름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흐름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 내적으로 생명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의 흐름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늘 내적인 그러한 흐름의 느낌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 주님을 나의 속생모로 체험할 수 있다. 아, 나에게 흐름이 있구나. 아, 만약에 내가 이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다. 잘 못하는 사람도 있죠. 잘 이렇게 아직 어리니까.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피에는 흐르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피는 계속 순환 흐르고 있어요. 이게 흐름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 생명의 흐름을 있는데 그 생명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리스도를 속생명으로 체험한다는 뜻은 이 내 안에 흐름이 있는데 주님과 나의 관계의 흐름, 교통이 있는데 그 흐름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내가 이 흐름에 순종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떠한 내적인 어떠한 느낌, 흐름의 느낌 또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내적인 흐름에 순종을 하면 여러분들은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들 종종 그러잖아요. 종종 내적인 흐름이 힘이나 표현 내적인 흐름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내적인 흐름과 느낌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 그거 싫어요. 난 안 할 겁니다. 뭐 우리 대부분 거부를 많이.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에 기쁨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기쁘고 자유하고 행복해. 근데 그 흐름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무엇인가 답답하고 눌려있고 편치 않아. 그런 느낌 다 갖고 있어요. 왜?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말로 말로 설명해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라. 아니면 뭐 이렇게 제가 선교 헌금하라. 이런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돈에 인색하니까 마음은 이번에 꼭 드리고 싶은데 근데 자꾸만 이 순종을 잘 안 하죠. 근데 잠깐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 순종하자. 마음이 계속 순종을 딱 하고 나면 그 관계없이 순종했다는 그 사실을 만약 우리 안에 기쁨, 자유, 평안을 쫙 찾아. 이게 뭐예요? 그 생명의 흐름 안에 그게 뭐예요? 어떤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주님과 우리 관계에 흐름이 있구나. 그 흐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고.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의 흐름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그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느낄 때가 많죠. 아니면 찬양할 때도 또 말씀을 깊이 아멘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도 그런 느낌이 조금 강화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순종하면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시작을 갖게 되는 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내적인 생명으로 체험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가 생명의 흐름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흐름이 있습니다. 안 흐르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흘러요. 여러분들 피가 아까 말한 것처럼 피는 지금 계속 우리 온몸을 이렇게 돌고 있어. 피가 안 돌면 그냥 죽는 거죠. 피가 멈추는가 죽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 피가 순환이 안 돼. 쉽게 막. 그래서 이 피가 이게 흐르는 곳을 혈관이라.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 건 어떤 의사가 사람이 건강한 것은 혈관이 건강한 게 건강한. 그래서 혈관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 나이가 많으면 뭐 동맥경화 이런 것들은 뭐 혈관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그래도 어떤 건강한 사람들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뭐예요? 탁 쓰러져 갖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움직이지 못하고 반신불수되고 그런 거 많잖아요. 왜? 그분은 혈관이 안 좋은 거야. 흐름이 맥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인 혈관을 잘 관리, 이 흐름을 잘 느끼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속 생명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내적인 그 주님과의 우리 관계의 흐름에 주의하게 하시고 그 흐름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 생명이 영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